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똑같이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복음서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공자에다가 볼관자예요. 같은 비슷한 공통된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뭐가 공통적이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록되었다. 물론 중간중간 좀 다른 면도 있지만 큰 틀이 그렇다는 겁니다. 큰 틀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또 그 행적이라는 것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례적인 행적을 따라 쓰여졌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그 행적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 주제에 맞추어서 편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3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에서 요한복음과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의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되게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영적인 복음서다라는 말은 즉 이 요한복음에는 신령한 또는 영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의미로 보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아주 중요한 명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또 수요일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오게 될 터인데, 그 7개의 대표적인 명제들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 7가지 명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용어예요. 신적 용어죠. 그 신적 용어들이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중심에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을 편집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복음서들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교회의 복음입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들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물론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는 교회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교회 비슷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썼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이 복음서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이 뭐였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 영지주의라는 것이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이 로고스다라고 말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매우 헬라 철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요한복음 보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그 말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성경을 보는 의미고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원뜻을 무시하고 오늘의 상황만 보는 거는 그건 매우 잘못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그때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공부인 것이지, 그것은 오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식은 그 당시의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럼 오늘날에는 이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고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이제 수요일마다 할 터인데, 이 수요일날 할 때에 너무 학문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얘기들은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것까지 골치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같이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아주 되게 재밌다고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선언으로 시작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탁 열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하나님의 선언이 없다면 그 구조 자체가 다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해요. 요한복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와 비슷한 구조들이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장 1절에 딱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누구야? 그 말씀이 예수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성경의 전체 구조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누구야? 그 말씀이 예수야. 그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큰 주제가 성경의 전체 주제와 어떻게 보면 맞닥뜨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 말씀이라는 거, 로고스라는 걸 조금 뒤에 설명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계셨다가 아니라 앞에 뭘 붙입니까? 태초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지만 지금은 우리 안다는 걸 제외하고 이 본문에만 딱 기억해 봅시다. 말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은 언제 있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그 말씀이 있었다는, 그걸 우리가 뭐라면 선제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죠. 있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 선재했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지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 존재의 주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주인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땅에 지은 모든 것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말씀에게 있다.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으로서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주권, 주인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있죠 1절에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할 때 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와 여기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그 말씀의 단어를 우리가 어떤 존재론적 의미로 보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같다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거기다 말씀대로 예수를 넣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옆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시키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네 창조해 라고 했다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되게 중요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예? 빛이 있으라 하신 선포죠. 선포, 선언, 명령, 이거죠.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때로는 뭘로? 입술의 언어로, 때로는 뭐로? 손을 펴심으로, 때로는 뭐로? 입김으로, 때로는 뭐로? 손으로 직접 만드심으로, 다양한 방식을 쓰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말씀은 뭐냐?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화된 누구? 그게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화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 철학에서 쓰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쓰여진 단어가 미도스, 에포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다 무슨 뜻이냐? 다 말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도 말, 연설, 메시지 이런 뜻이고, 미도스, 에포스 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점차 단어들이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미도스는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가짜뉴스예요. 즉 허구적인 기사들, 그게 미도스예요. 그럼 에포스는 뭐냐? 에포스는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들, 서사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이에요. 그러면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정론이라고 말하는, 원래 정론, 메시지, 말, 정의로운 말 이런 뜻이에요. 사실에 직시한 말, 원래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점점 확대되니까 뭐가 됐느냐? 철학에서 이 로고스가 절대 명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절대 명제, 변화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명제, 또는 모든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의 그것, 그게 로고스로 철학에서 그걸 차용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그러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어떻게 갖다 썼냐면 신의 생각이자 이성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절대 명제, 정론의 명제라고 한다면 그건 곧 뭐냐? 그건 곧 신의 생각뿐이다. 그래서 로고스에 뭐가 붙게 된 거냐면 즉 신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 로고스를 요한이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다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즉 태초에 그 신의 생각, 신의 명제, 바른 이치,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원리로서의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곧 뭐다? 그것이 곧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은 곧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의 절대 명제, 하나님의 절대 명제,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곧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또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 변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예수가 뭐냐?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원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말하는 거 저 이해가 되실라니 집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조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이게 뭐 바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가장 울림이 있었던 해석인데,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감리교회. 그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말과 씀을 뗐어요. 태초에 말이 있었고 그 말을 뭐 했다? 썼다. 사용했다. 사용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그게 뭐다? 그게 창조다. 멋있는 해석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을 분리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쓴 사건이 뭐냐? 그것을 사용하신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의 성육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래서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셨다.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훨씬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게 바른 건지는 잘 확실하지는 없지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 하나님 스스로의 파워,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나타난 것이 누구냐? 그것이 곧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힘을 세상을 창조할 때 쓰셨던 그 가장 강력한 파워, 그 능력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어서 쓰신 것, 그게 뭐냐? 그게 예수의 이 땅에 오십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선제성, 태초에 계셨다. 둘째, 말씀이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어둠은 뭐예요? 그 앞에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어둠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깨우쳤는데 그 깨우치는 사건이 뭐냐? 생명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들어감으로 그들이 눈이 떼어져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냐? 내 생명을 뭐 했느냐? 태우는 거예요. 초. 여러분 초 아시죠? 초. 초를 피우면, 불이 비치면, 환하게 비치면 초는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없어지죠. 예수가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은 빛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뭐를?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태워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빛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에 딱 맞춰져 있는 복음서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이 어떻게 됐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왜 이 땅에 왔고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그가 누구고 그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는가. 즉 예수님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 사건의 핵심이 있는데 그 구원 사건을 단순히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죠. 예수도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사건,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예수의 오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채찍질 당하는 거 보고 막 그거 보면서 막 울고 그걸 좀 더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재밌는 거는요, 참 요한복음은 참 재밌어요. 자, 우리가 아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1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예? 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뭐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뭐가 나눠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대부분 성경 통독을 안 하더라도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과 뭐가 나와요?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눈 사건은 뭐예요? 창조. 그러면 창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조화, 혼돈에서 뭘 세웠어요? 조화. 그리고 뭘 세웠어요? 질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에 비친 사건은 조화와 질서의 예수를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대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도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누구한테 혼날까? 하나님도 누구 눈치를 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누구 눈치 볼 이유가 없죠. 혼날 이유도 없죠. 자, 하나님이 약속을 깼다고 그 약속 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없을 거예요. 왜? 그 약속은 누가 했으니까요? 자기가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스스로 혼자 약속하는 거예요. 나한테. 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2끼 먹었다고 아무도 저한테 말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끼 먹었다고 약속한 걸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나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날 제가 2끼를 먹으면 제 아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더니 왜 2끼 먹어 하겠죠. 그건 제가 누구한테 말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맺은 언약이. 누가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됐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꼭 죽어야 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자, 2020년 9월 10일부로 지금까지 있었던 죄는 다 없는 걸로 심하이. 그렇게 한다고 누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사람이 있을까? 또는 나 너희들 이제 지쳤어, 나 싫어, 너희들 그냥 확 다시 할래, 그런다고 누가 거기다 대고 그래도 그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했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뭘 만드셨느냐? 질서를 세웠는데, 질서란 뭐냐? 질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땅과 물을 나누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눈 거예요. 이 나눔 속에 가장 큰 나눔은 뭐냐? 피조물과 하나님의 나눔이고요. 피조물 속에서 인간과 세상의 다른 생명들을 나눈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지었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지 못하게 했느냐?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지 말라고 세운 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인간이 그걸 넘으려고 애쓴 거고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만이 질서의 파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스스로의 질서와 조화 안에 자신을 그 안에 담으신 거예요. 담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와 조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인간이 됨으로써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하러 죽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구분 지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조화와 질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빛과 어둠은 깨우치지 못하고 그 어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보여요.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우리에게 다 줄 거라는 거예요. 다 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은 인간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하나님, 철저하게 버림받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연약해진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고도 버림받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너무 힘이 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너무 힘이 세고 너무 마음대로 해요. 힘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파워고, 힘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원망스러운 분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오히려 버림받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제가 어느 우리 시찬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사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얼마나 많고, 선한 일이, 좋은 일이 많지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구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했죠. 그분 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당하고, 해도 너무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줬는데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모욕당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디 가갖고 나 억울해요 하시던가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의 파워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너무 지배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배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 지배가 힘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버림받아도 또 거듭거듭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파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교회가 점점 뭘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니까. 버림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파워를 가질 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의 신앙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한국 교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저도 어떨 때 생각하면 참 억울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하나도 안 고치고 다 했어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안 드렸고, 비대면 예배하라면 비대면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 억울하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있을까요? 버림받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만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는 버림받은 예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고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분이 자신을 태워 주었지만, 그걸 받은 인간이 철저하게 버린 그 신, 그 하나님,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는 패배하고 절망하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보면 됩니까? 버림받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버림받은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잡는, 버림받은 주님이기에 내 실패를 아시고 내 패배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그렇게 당해봤어. 나도 그렇게 버림받아 봤다. 나도 그렇게 억울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도 그렇게 배신당했다. 나도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가 결국 부활했고, 그런 내가 결국 영광의 자리에 섰고, 결국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승리였음을 나를 통해 너도 보지 않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비록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답답할지라도 버림받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일어서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